입당성가 327장입니다. 연중 15주일 안양교회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 마음에 은혜의 말씀을 심어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맺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심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 살려주소서.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라.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일주일 동안 벌레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승기를 잡지 못하고 전도사님하고 둘이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어제는 저도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당장 오늘 이제 주일이 오니까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하려 했더니 전도사가 막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난다고 농약 그렇게 뿌리다가 제가 뿌리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신부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신부님이 직접 뿌리다가 그러면 신부님한테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럴 때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있는 게 신부다. 그래서 너는 못해도 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극약 처방했는데 오늘 아침에 왔더니 승기를 잡은 것 같아. 그래서 끝나고 한 번만 더 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오전 구역이 청소하러 와서 식사하러 왔는데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도 막 아프고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그동안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이명훈 신부님이 그거 아마 농약 중독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주보에 광고 냈지만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라는 건 저희 주일학교가 했던 거에서 저도 영감을 받았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또 대부분 장기 결석하는 분들의 이유는 그 대면 접촉에 대한 부담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하듯이 차 가지고 가서 잠깐 얼굴 보고 오는 것을 목표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뭐 본인이 원하고 분위기가 되면 들어가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정부담을 느낀다면 문 앞에서만 인사를 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가기가 그래서 잠깐 좀 들어 보여주실래요? 그 꽃 들어달라고 이렇게 위로 꽃 좀 들어 보여주세요. 저 꽃을 가지고 가서 딱 전달해 줄 겁니다. 저게 우리 꽃꽂이 하는 분들 말씀 들으니까 3달은 간대. 가격은 한 2,500원 정도 돼요. 2,500원 주고 사서 3달 가면 뭐 가성비 최고지. 근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오셨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온 사람만 저 꽃을 주면 나도 안 와야 되겠네.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마요. 잘 나오시는 분은 더 큰 거 준비할게.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여러분 구역에 장기 결석자들 좀 보셔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같이 그 신방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도 당장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름을 이렇게 줬는데 좀 지나면서 좋은 이름을 좀 장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코로나 사태 대비 대책을 위한 모임에 우리 신부님 한 분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시니까 각 그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3년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빨라도 아주 희망적인 것만 모아도 3년은 갈 거다. 그러면 장기화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장기화에 대비한 목회 계획들, 프로그램들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 스루 신방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제시해 주시면 검토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이고 보면 그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유 저건 애물단지 같은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놈들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가지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글로벌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뭐 어쩌지 해가지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취직도 못했으니 장가도 못 가고 결혼 취직도 못 가서 부모 곁에 있는 그런 놈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대부분은 이 전자, 온 세상을 내 땅이다 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자식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놈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라고 하고 시작을 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은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라서 기쁘고 웃음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전 조금 다른 해석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는 어떤 의무나 책임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보다 또는 고난이나 이런 것보다는 웃음, 기쁨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쾌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에사우, 하나는 야곱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에사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에사우는 날쌘 사냥꾼이어가지고 들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성격이 참해서 천막에 살았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잡아오는 고기의 맛을 들여서 에사우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 이삭 가정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에사우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시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에는 잘 알 수 없어요. 그 배경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이 팥죽 팔아먹은 이야기. 근데 그 전에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에사우는 뛰어나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하는 아들이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리고 야곱은 이게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가지고 부모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진상 같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아들은 바로 야곱 같은 자식입니다. 뭐 자식이 장애로 태어나면 완전히 가정의 불행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잘 나가는 자식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애물단지 같은 자식 때문에 기도합니까? 잘 나가는 놈을 놓고는 감사할지 몰라도 기도해도 간절하게 하지 않아. 애물단 저거 장가도 못 가고 저 시집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한 그놈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식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놈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는 묵상하는 자였고 그는 기도하는 자였다. 그는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 교회 잘 나가기보다는 내 자식이 공부 잘하길 원해. 내 자식이 신앙이 좋기보다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교회를 끌고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교회 나오면 불안해. 저게 왜 교회를 왔어? 학원을 가야지.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녀 2세들을 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우리도 야곱보다는 에사우를 더 좋아했던 거예요. 영적인 자녀보다는 세상적인 자녀를 우리는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삭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웃음을 위해서, 세상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나눠집니다. 창세기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에사우와 야곱. 그리고 로마서에는 두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와 죽음의 법. 근데 죄와 죽음의 법을 설명하고 있길 그거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면 죄와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 육체적인 욕망을 이야기하지만 또 이 성경에서 육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웃음, 세상적인 쾌락, 그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도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들이 다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길바닥,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길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아예 씨가 들어가지도 못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다져져가지고 단단해서 씨가 들어가지도 않아.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세상에 닳고 달아가지고 이 말씀에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신이 먼저 양보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희생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십시오. 그 말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합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뭐 우리 인생 망하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져진 마음 속에는 절대로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밭은 뿌리가 얕아가지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내리지가 않아. 이게 뿌리가 내리려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이 흙이 흐트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긴 했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망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이것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아. 그러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받았던 거 생각하십니까? 내가 장담하지만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런 박해나 환난 받아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지라라든가 순교의 삶을 살라고 그럴 때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화형당할 일도 없고 십자가에 달릴 일도 없다고. 그러나 그런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환난과 박해를 우리가 말씀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 때문에 겪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거. 예수님,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겪을 수 있는 환난과 박해입니다. 그런 때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다른 사람과 경쟁의 관계나 거래의 관계에 있을 때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내 거래를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뭐 잘 아시죠?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밀려올 때,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포함하고 싶은 것이 쾌락의 유혹이 밀려오고, 그리고 남의 눈이 신경 쓰일 때. 그러니까 뭐 예수를 한 20년 30년 믿으면 이제 세상 재물이나 그 세상 걱정이나 재물의 유혹을 어느 정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쾌락, 즐거움, 이삭이잖아요. 즐거움에 대한 유혹하고, 그리고 남의 눈에 신경 쓰이는 거. 제가 볼 땐 우리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이거 같아요. 세상에 쾌락하고 남의 눈. 근데 여러분, 남의 눈에 맞춰서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늘나라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내가 아무리 남의 눈에 신경 써서 겉을 꾸미고 한다 하더라도 불행하게도 하느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성과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주님은 성과주의자가 아니에요. 비록 성과가 없어도 그 중심에 얼마만큼 그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과가 아니라 동기를 보신다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과를 보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삶의 모습, 거기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어떤 편안함이나 쾌락이나 부나 성공이나 이것만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대형 교회는 있는데 대형 크리스찬은 고사하고 소형 크리스찬도 보기 힘들어. 초미세 크리스찬들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뭐 1000만이 돼도 다 초미세니까 안 보여, 눈에.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만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많고 크리스찬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할 때 열매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시기에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싶은데 따서 쓰실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모여라 라고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 순복음에 70만이 모이고 뭐 어디에 몇만이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설령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시대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장담하지만 20년 내에 그런 시대는 지나요. 물론 20년 후에 모든 대형 교회가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패러다임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남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옆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녀와 진상이라서 집에 있는 자녀하고 누가 더 감사할 이유라고요? 이놈이란 말이야. 이건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영적으로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관절로 쓰러지셨을 때 제 밑에 8살 아래 남동생이 있거든요. 이놈이 장가도 안 갔어.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살았어요. 아주 어쩌다 제가 집에만 내려가면 저희 어머님이 내가 어쩌다가 늦게 저걸나가지고 애물따질 났다고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셔. 가지고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그러니까 동생이 전화했죠 저한테. 형, 어머니 쓰러지셨어. 그래서 병원에 내려갔어요. 뼈가 부러지셔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동생이 이제 일을 다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나타나니까 또 그 동생 자꾸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애물단지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공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집에서 최고 효자가 쟤다.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부모님 일 다 봐주고 지금도 저놈마도 없어서 어머니 쓰러지는지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는 제가 어머니 쓰러졌다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그렇게 공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물론 어머니한테야 뭐 제가 자랑스러운 아들일 수 있어요. 뭐 며느리는 치과 의사고 서울대학 나와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뭐 신부고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저는 아무 영양가가 없어. 무슨 영양가가 있어요? 동생이 어머니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얼굴 들여다보고 뭐 야 이거 병원 믿어 하고 오는 거지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있는 진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식이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멍청한 짓을 해. 남보기 좋은 거. 실제로 자기한테 별로 도움 안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자랑할 거. 이게 좋은 건지 하고 이걸 감사하고 있다고요. 이삭입니다. 근데 그걸 이삭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사오도 그래요. 잘난 놈은 맞아. 근데 에사오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자니까, 여러분 장남은 부모의 재산 중에서 두목을 가져. 옛날 우리나라도 장자가 거의 다 가졌죠. 근데 그래도 좋긴 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 그거는 그 재산은 부모가 죽어야 낼 거야. 살아계실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대신에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장자는 맨 부담만 있어. 의무만 있고. 그러니까 에사오는 그게 지겨웠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 이제 한 그릇 다오 했더니 이놈도 이게 보통 놈이 아니야. 팥죽 대신에 장자권 팔으라는 거야. 뭘 형제간에 그래. 근데 왜 이러냐면 이삭이 그렇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니까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거래하려고 드는 거야. 근데 이때 에사오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한 끼 안 먹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 죽겠어서 에사오가 그 말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에사오가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자권에 주어지는 부담, 의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까짓 건 너나 가져라 이런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삭, 쾌락, 기쁨을 추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에사오가 장자권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라고. 근데 장난스럽게 너 가져라 했던 것이 나중에 에사오가 이삭 붙잡고 남은 축복 없냐고 대성통곡하면서 빌게 된다고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에사오와 같은 우를 범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짓 다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짓 다 하면 안 돼. 또 안 하는 짓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설교할 때마다 뭐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부담만 돼요.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류의 장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부모 앞에 서는 장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는 장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담만 있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담과 의무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 1세대는 괜찮아. 1세대는 본인이 어떤 믿음의 체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귀한 줄 아는데, 물려받은 신앙, 모태 신앙,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맨 생각하면 짜증나고 피곤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특권이고 이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다시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 구름받은 것, 인류의 장자로 구름받은 것, 이것이 부담이고 의무인 것이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 하나님의 도, 하늘나라의 법칙의 열을 사는 사람,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남북 간의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건강과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김원혜, 민인복, 문수정, 박용헌, 서계식, 이선경, 이성순, 이혜정, 장혜린, 조용숙, 홍영미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전 미린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듬뿍 주셔서 삶과 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12일 조영란, 16일 윤진관, 17일 한준규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민재, 김민호, 서영한,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한윤숙 사제를 기억하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이 건강한 모습으로 임무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회를 맞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13일 이현정 교회에 붙인 이종환, 지성학 교회에 붙인 지성일, 이 두 분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봉헌성가 499장입니다. 속
빵은 주님의 몸으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에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어느 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마땅히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제기도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가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 입으로 받았사오나 정결한 마음으로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오늘 전달하는 꽃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 드라이브 스루 용으로 준비하셨는데 이번 주에 맞으신 저녁 맞으신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있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냥 지나가는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최근 근세에 들어오면서 100년에 한 번씩 이 팬데믹 전염병이라고 할까요? 이게 유행하고 있다. 1700년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그 흑사병, 그다음에 1800년대에는 콜레라가 그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900년대는 스페인에서 있었던 인플루엔자 독감을 이루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변종된 바이러스가 왔다.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즘에 하는 거는 개인이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에 지금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정 동안 차량 운행을 좀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듯이 오랫동안 뵙지 못하는 교우들을 신부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신앙적으로 도움도 드리고 이런 모임을 가질 방법인데, 오늘 저희들이 교회 위원들이 다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1, 2부로 나눠져 있어서 함께 모이진 못하는데 임시로 좀 모여서 신부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없지만 지난주에 이쪽 특히 관양 지역에 그 벌레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아마 논액이라고 하는 그런 벌레 이름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동네는 그렇게 그게 많지 않은데 아마 그거 저도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니까 결국 지난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벌레들이 지금 극성이라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남아서 시간에 되신 분들이 요 화단 정리도 좀 하고 살충제도 좀 뿌리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 살충제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체는 그렇게 해가 없는 벌레들만 해를 주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마스크를 좀 철저히 하고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하나는 이 재단 꽃꽂이를 하는 거가 있는데요. 꽃꽂이를 하는 좀 서너 분이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계신데, 실제 제가 이렇게 와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 모든 분들이 쉬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화분으로 잠정간 대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전에 떡 받아가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분들하고 또 아버지의 회원들께서는 좀 남아서 저희 함께 일하는 데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597장입니다.